11장 7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라는 말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한 나흘 정도 됐는 때죠. 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제자들은 그 사리에 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급히 피해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나사로를 만나려면은 유대로 다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게 이제 혼적인 생각이고 혼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사리 판단으로 보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정확한 사리 분별을 따라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리 분별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합당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냐, 또 뭐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살리는 길이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의 길과 영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나요? 괜찮나요? 소리가? 예. 자,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 말은 해가 아주 제일 밝을 때죠. 12시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지금이 그 빛이 있는 낮이고 그 낮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때다. 그러나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 말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느냐? 사실은 예수님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에요, 빛.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오히려 실족하지 않는데, 우리가 혼의 빛, 내 생각을 쫓아서 가게 될 때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라고 하는 그게 혼의 기준이잖아요. 혼의 기준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은 가고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은 절대 안 가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가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이성의 빛과 영의 빛은 다르죠. 뭐 철학 자체가
그 계몽주의 사상사 보면 계몽주의가 이제 그 빛, 이성이 빛이다 이 뜻이에요. 계몽하다는 것은 그 enlightenment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로 뭐 쓰기도 하는데 그 중세가 암흑시기다. 예.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그 암흑에서 벗어난 시기가 계몽주의다.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발견한 시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깊은 암흑 속에 있다가 이제 이성의 빛을 발견하고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참 삶을 살게 됐다. 이걸 계몽주의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 이성이 참 빛이 아니단 말입니다. 네. 계시가 참 빛이죠.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도 신학을 하지만 신학을 하는 그 도구,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도구가 우리의 생각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두운 것 같죠. 지금 제자들은 뭘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 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주님은 영의 빛을 가지고 가는 분이고 제자들은 이성의 빛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유대로 돌아가면 돌에 맞을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돌에 맞을 수 있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길로 가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리 뭐 예를 들면은 인간도 사람은 한번 망해봐야 된다. 혹은 사람도 자기를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도. 근데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한번 망해봐야 된다. 사람이 자기를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비슷한 십자가의 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망해봐야 이제 참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이성입니다. 망한 이후에.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망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영을 쫓아 가는 삶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망해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성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낮 12시다 라는 것은 정말 밝을 때, 가장 밝을 때잖아요. 가장 밝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길, 돌에 맞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가장 밝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낮 12시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이 하나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이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도로에 맞으러 가는 거,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딱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막 살던 거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은 버렸는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내가 성공해 보겠다. 영적인 거장이 되겠다. 또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설교에 탁월한 목사가 되겠다. 찬양사역을 참 잘하는 목사가 되겠다. 제자 훈련을 잘하는 목사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광은 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야, 이게 목사님이 세상에서는 망했는데, 세상도 기존 목회는 망했는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아주 크게 되고 위대하고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변에,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결국은 똑같죠. 우리가 기존에 어떤 복음을 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을 하는 것도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죽고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통치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나 자체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다른 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이 가시는 길, 또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은데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인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혼으로 보면은 그게 어두운 길 같아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제일 밝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밝은 길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힘든 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반대적인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인 나사로를 깨우러 가니까 이 길은 살리러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돌에 맞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를 살리러 가는 길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데를 다니고 많은 단체들을 돌아다니고 해도 결국은 이제 이게 혼과 영이 갈라지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혼에 딱 갇혀가 살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여러 가지를 해도 오랫동안 여러 군데를 거쳐 성경을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은, 어느 부분들이 많이 보이냐면은, 사람들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이 오픈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막 보게 되거든요. 그 말은, 이런 정확하게 영과 혼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서 거의 잘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더 이제 구체적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어렴풋하게 알면은 그만큼 그 빛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아주 12시니까 너무나 어둠이 없고 밝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는 것을 이제 깨우러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또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은 같은 코인의 헬라어를 쓰든지 아람어를 쓰든지 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다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이 정말 그 죽었다라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잠들었으면 뭐 당연히 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는 거죠.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 다나토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이 들어서 휴식을 취하는,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독해요,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도 호흡이 안 맞죠. 이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 이제 사도행전에 가기 전에는 제자들도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사기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리 3년을 같이 살아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만 해도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다 오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혼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혼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으니까 항상 그 혼은 그 속에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타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사로가 아포 드네스코, 죽었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만약에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다면 죽지 않고 살도록 했을 것인데, 내가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자인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예수님의 기쁨도 보면 참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병드는 사람을 탁 일으킬 때 내가 영광 받는 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기쁨이 다르죠. 자,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믿는 겁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이 볼 것이고, 그걸 봐야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거기에 내가 없었고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또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제 말하니까 16절에 가니까 이제 아멘 하고 갈 것 같은데, 디두모 나오죠. 디두모라는 말은 두 배,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주님께 말은 못하고 다른 제자에게 이제 속으로 이제 궁시렁거리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디두모가 이렇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이 진짜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아니겠죠. 야, 저 길은 반드시 죽는 길인데, 예? 가면 죽겠구나. 불평하는 말이죠. 저렇게 사리 분별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겠냐. 주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자기중심성은 한마디로 하면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잘 되는 길, 사는 길과 반대로 가니까 제자들 속에는 계속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반드시 죽는 길인데 저 길을 간단 말이냐. 저래 가지고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우리보다도 머리가 더 나쁜데,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혼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주님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불평했던 이 말이 또 이 다르게 해석해 보면 맞는 말이죠.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죠. 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또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승천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주님만 십자가에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내내 수십 년 동안 주님만 나를 대신해서 죽었지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 하나로 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었구나 없으면 주와 함께 부활했구나가 없어요. 주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서 다스린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받는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4일이나 됐죠. 그러니까 뭐 3일이 아니에요. 4일이에요. 테사레스 헤메라. 나흘인데, 이거 이제 웃기는 말들이 있어요. 나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흘이 며칠이냐,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요즘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3일이다 막 우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헷갈리기도 해요, 사람들이. 예. 자,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여기서 돌에 맞아 죽기 가장 좋은 곳인데, 베다니는 한 오리 정도 되니까 아주 가깝죠. 예.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제 조문하러 와 있었어요. 원래 장례식 때는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또 뭐 결혼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하는 때가 바로 장례식인데, 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마르다가 언니고 이제 마리아가 막 동생 아니겠습니까? 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주님보다 똑똑하죠. 그렇죠? 사리 판단력이 항상 주님을 앞서 있죠. 예,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왔었으면 살았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예? 연세가 좀 많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면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을 아는 거. 예. 판단력이 너무나 신속하게 나오죠. 빛의 속도로 나와요. 인간의 혼의 판단은 빛의 속도입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근데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 여기서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병들었을 때 빨리 와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베다니까지는 오려면 빨리 올 수 있어요. 빨리 와 살 수 있는 거리였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늦추셨잖아요, 소식을 듣고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왔으면 분명히 나사로가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왔단 말이에요. 일도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빙빙 놀면서 한가하게 놀면서 사역도 안 하고 놀면서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생각하기에는 야, 예수님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 생각.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병든 거, 병이 낫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나아요? 예, 낫는 게 낫죠. 죽는 것보다 병에서 낫는 게 낫죠. 그러니까 병든 것보다 어, 낫는 게 낫죠. 죽는 것보다 낫는 게 낫죠.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게 선악과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마르다 중심이죠. 어, 자기 형제, 예? 오라비가 어? 죽지 않는 거. 이게 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낫게 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게 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하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생각을 들이댄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지금 와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설마 죽은 자를 뭐 낫게 하겠나, 살리겠나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도 병든 자를 많이 낫게 하니까 혹시나 죽었지만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겠죠. 또 그런 죽었지만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부탁이라도 해보는 거죠. 네. 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일어나리라. 아니 스템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르다가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했던 말을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을 때 부활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다른 것은 부활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은 그래도 주님이 다른 것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 종말의 부활은 믿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활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런 부활은 많이 믿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마지막 날 부활은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 부활해서 사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의 모르고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로 이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죠. 이 마지막 날 부활은 마르다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죠.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요. 아까 전에 잠들었다라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었다는 말도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내 안으로 에이스거든. 내 안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육체가 죽었다 안 죽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죽었다 안 죽었다가 이게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서는 육체가 죽었다 안 죽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딱 나누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없죠. 그렇잖아요. 육체가 잠시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어도 우리 영이 이제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있다는 말이고, 또 죽어도 부활하겠다라는 말이고, 또 무릇 살아서 내 속으로 나와 연합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는 세대에서 아포도네스고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걸로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은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걸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죽는다는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결핍에 의해서 어떤 모든 문제들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결핍이나 어떤 이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빠져가지고 저주를 받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11절에는 마지막 부활은 내가 믿습니다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다르죠?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은 믿고 있지만은 그 부활 또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가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요. 세상에 오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대답은 합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이제 마리아와 이제 대화를 하시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은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상주니까 이들이 움직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면서 위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 똑같은 말하죠.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 말이죠.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우리도 여기 보면 시간 개념이 있죠.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죠. 또 우리도 항상 내 때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죠. 우리의 혼은 시간표가 있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기를 원하죠. 병들은 것을 낫게 해주고 이틀 일찍 오기를 원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해주길 원하는 게 혼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틀이나 늦게 오시는 거죠. 우리도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항상 저도 목회하면,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일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영의, 심령에 가는 말은 퍼뉴마, 영의 통분이 가는 말은, 통분이 생각했다는 말은, 매우 분노했다는 거예요. 매우 분노했다. 엠브리 마오마이 이렇게 되는데 매우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통분이 여기시고 매우 분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매우 분노하다는 건 뭐에 대해서 분노했겠어요? 그 인간의 저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겪는 그 인간의 저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단에 의해서 결국은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망히 여기셨다. 달았어.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고 분기시켰던, 뒤흔들렸다, 함께 뒤흔들렸다. 영이 뒤흔들렸다. 그러니까 영이 뒤흔들렸다, 함께 뒤흔들렸다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영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다스리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자, 주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마음이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없이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외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이 먼저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다. 마음이 먼저 하시고 다 행해요. 마음과 행위가 같은 거죠. 그 행위를 하면은 그 마음인 거고, 그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는 마음과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속은 영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 다음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의 상태죠.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 사람으로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부활시킬 건데 안 그래요? 우리 상식 생각하면, 아니 바로 부활시킬 건데 왜 울고 짜고 이렇게 연극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예.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부활은 시키더라도, 그죠? 안 그렇겠어요? 부활을 시킬 때는 부활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아픔, 그죠? 예.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부활되는 걸 모르니까 지금 막 울고 있잖아요. 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막 슬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내가 곧 살릴 것이니까 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뭐 우리 영에 속한 것이니까 혼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게 매몰차게 딱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니들이 정말 잘못 알아서 지금 울고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혼 안에서, 또 옛사람 안에서 이들이 아직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고, 성분이 여길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그 혼 안에서 겪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거기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부활도 있고, 영에 속한 것도 있고, 혼에 속한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죠? 예, 그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아파하면서도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자,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는 걸 통해서 그냥 뭐 부활만 시키면 사랑했는지, 부활은 있는데 사랑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살리면,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걸 통해서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미련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통해서는 뭐가 보였느냐? 사랑이 보였고, 부활시키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두 가지 다 나타나죠.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게 사랑하는가, 이게 필레오예요, 필레오. 중히 여기다, 입맞추다. 네. 37절에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 그러니까,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뭐, 앞에 그 6번째 표적이 소경의 눈 뜨게 한 거예요. 안전병이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인데, 소경의 눈 뜨게 했으면, 빨리 와가지고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예, 늦게 온 걸 보니까, 서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늦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설마 죽은 사람을 살릴 줄은 모르고 있었죠. 죽지 않게는 할 수 있는데 부활시킬 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정도까지는 믿고 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을 부활시킬 것은 뭘 믿어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 뭐 의사가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가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의사 정도는 돼도 죽은 사람을 낫게 하는 분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 자, 근데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자, 무덤으로 가셨다. 네. 두 번 나오죠. 통분히 여기셨다. 매우 분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분노는 죽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네. 자, 막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야, 우리 같으면 돌한테도 돌을 비켜 이렇게 돌은 또 사람들이 치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걸 자세히 보면요, 뭐라 하시냐면은 황당한 걸 안 하세요.
황당한 걸. 근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기록한 불경들을 보면은, 불경들을 읽어보면 불경스러운 게 좀 많이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 쓸데없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탁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탁 걸어. 그리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하겠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경이나 다른 어떤 그 신화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쓰잘데없는 기적, 쓰잘데없는 초인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죽은 나사로만 살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도 막 말씀으로 치우고 막 돌도 말씀으로 굴리고 이런 일들을 기록하면 얼마나 더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을 시키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로 각색해가지고 대단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신적 인물로 각색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돌도 굴렸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 돌은 사람들이 굴렸다. 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사단의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 기적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오바해서 액션 취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40일 굶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3일 굶은 5천 명의 청중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종류가 다르죠. 질적인 게 다르죠. 자기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야, 돌 밖에 있어도 냄새가 날 정도니까 이제 정말 또 이 유대 지방은 더운 지방이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돌 옮겨 놔라 하는 말이 그냥 마르다는 가서 죽은 그 나사로를 보러 가는 줄 알고 이 봐봤자 뭐합니까?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견디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이 다 뭐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죽은 자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영화롭다. 또 영화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인 부활과 부활의 생명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특징적인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어요. 세 번째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감사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간구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말을 경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로 시작하냐? 감사로 시작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늘을 들으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자,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네. 근데 감사 또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또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분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죠? 선지자죠, 선지자. 사도이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가 나사로를 살리러 나를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43절에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사는 삶은 내 능력만 나타나죠. 근데 우리 모두가 사도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가시고 보내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나와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수족을 배로 동했으니까 확실하게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죽음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묶인 상태라는 거죠. 얼굴도 가려져 있고 몸도 다 수족이 다 묶여 있잖아요. 이게 죽은 자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는 얼굴이 수건에 쌓여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수족은 다 동인 채로 있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수건도 거두어져서 빛을 보고 수족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부활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제 드디어 풀어줬어요. 다닐 수 있게 됐죠. 자, 45절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아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있습니다. 예. 이 11장이 그 부활장이죠. 부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은 자를 부활시키러 왔다. 근데 그 죽은 자가 결국은 옛사람이죠. 죽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러 왔다. 그걸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앞에 6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사로는 사실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에요. 자,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사로나 살아난 나사로나 같은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뭐로 부활했느냐? 옛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소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달라요. 우리의 부활은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소생했고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실제적 부활은 맛도 보지 못했어요. 소생만 맛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훨씬 더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부활도 마지막 날 부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생명을 산다. 이 부분의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오늘 영으로 사는 삶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이 이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